자, 오늘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신약 안에 있는 사단의 혼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 안에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새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있지만 또 한편적으로는 옛사람의 모습도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자유와 해방도 있지만 한편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혼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혼란과 혼돈이 있을까?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빨리 이 세상의 혼란과 혼돈을 다 제거해 주시면 모든 일이 편해질 텐데 하나님은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이 아십니까? 당신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혼란과 혼돈을 빨리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다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항상 우리 삶 가운데 혼돈과 혼란인 것을 늘 느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도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냥 그 헤롯을 한 번에 끝내버리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 또 사역을 하실 때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원들의 음모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음모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번에 끝내버릴 수도 있는데 왜 그러지 않을까, 이런 어떤 의심도 생각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이 사단의 혼란을 제거하지 않을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도 종종 여러분의 가정생활에서도 혼란과 혼돈이 있을 때가 많죠. 어느 때는 질서가 있고 아름답고 행복하지만 한순간에 어떤 가족 중에 누구로 인하여, 안 좋은 일로 인하여 그 가정에 그냥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과 혼란과 어려움과 갈등을 느낄 때도 많죠. 특별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하면 천국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내적으로는 천국의 느낌을 많이 갖지만 종종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주 힘들고 어려움으로 인하여 혼돈과 혼란이 실제로 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외부적에서부터 오는 혼란, 또 내부적으로 생기는 많은 혼란과 혼돈이 많습니다. 그런 혼란과 혼돈이 있을 때 보면, 여기가 교회인가? 세상과 뭐가 다른가? 이런 질문도 우리가 한두 번씩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이런 혼란과 혼돈이 있는가?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온 이 혼란과 혼돈이 결국 우리를 실패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한명까지 성이 되는 하나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종종 혼란과 혼돈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결국 그 혼돈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길이 될 것이고 새롭게 부흥되는 길에 체험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혼돈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빨리 성숙하지 않을 겁니다. 빨리 영적으로 온전해지지 않을 것이고 더 큰 부흥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 사단이 갖다는 그런 혼돈은 우리에게 결국 축복이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결국 이 코로나도 우리에게 많은 혼란과 혼돈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지만 결국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더 이길 수 있는 길을 갖게 하는 그런 한몇가지 선이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 사람들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러한 사단의 혼돈적인 그런 체험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세대학교는 우리 총장님도 여러 가지 관계에서 혼란과 혼돈을 체험하고 계시고 우리 조윤기 목사님도 그런 많은
혼란과 혼돈을 체험했습니다. 저 뭐 한세 교회 이렇게 부임한 지 뭐 10년 이상 돼가지만 우리 한세 교회에서도 많은 혼란과 혼돈이 있음을 많이 체험합니다. 그럴지라도 결국 그것이 합력까지 성이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아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지난번에는 구약에서 사단의 혼란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럼 신약에서 사단의 혼란은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의 사단의 혼란의 모습을 한번 보고, 또 다음 주는 제자들 사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사단의 혼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의 혼란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날 때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온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별을 따라오다가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별을 보니까 이 땅에 이곳에 유대의 왕으로 오신 이가 있는데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성이 예루살렘에 발칵 뒤집었습니다. 왜? 그 당시만 해도 헤롯 왕이 자기가 왕인데 진짜 왕이 났다 그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헤롯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동방 목사를 불러서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사들에 물어보니까 앞으로 유대인의 왕이 온다면 어디서 오시는가?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 목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갈 때 헤롯이 한번 너희가 직접 먼저 가봐서 거기서 그 유대인으로 왕으로 난 이가 나타나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면 우리도 나중에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돌아가라. 그럼 나중에 보니까 헤롯 왕이 기다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이죠 16절부터 읽어보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를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 보니까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그 얘기를 들은 때부터 2살 아래 모든 아이는, 그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그 지경에 있는 모든 아이를, 어린아이를 싹 죽여. 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났겠습니까? 그리고 부모한테 손이 떼어서 아이가 죽는 그런 모습이 진짜 사단의 큰 혼란과 혼돈이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사단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혼돈을 가져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공생애를 직접 이제 30세가 돼서 사역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항상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다고 생각하는 종교적으로 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비방하고 모독하고 주님의 그 가르침을 배척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쉽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특별히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항상 모독하고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는 일마다 꼭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과 11절에 34절 읽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처럼 취급하면서 무시하고 이렇게 조소하고 비방하는 그런 말투로 항상 이렇게 비꼬아서 말하는, 그건 뭐예요? 배후에 사단의 혼돈과 혼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또 주님께서 어떤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 사람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런 일을 하고 있다, 아주 비방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말투가 항상 있었어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 그 뒤에 붙어있는 귀신의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사역에 불만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보게 되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역을 한번 하십니다. 고향에 성전에 들어가 성당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쫙 전하니까 그 주님의 그 놀라운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깊이가 있죠.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자랑을 봤죠. 가족을 봤으니까. 아니 저 사람이 이상하네,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잘해서 저렇게 놀라운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금 무시하면서 배척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하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냐고 하고 예수를 배척했다. 이러한 예수의 말씀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또 행한 모든 것 일에 대해서 우리 동네 사람인데 별 볼 일 없어 그 사람, 우리가 다 아는데, 어릴 때부터 봤고 그 엄마가 누군지 아는데, 그 누이가 누군지 아는데, 그러면서 그분의 사역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배후에 다 뭐가 있어요? 사단의 혼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 뭐 담임 목사든 전사님이든 간에 지역장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은혜가 있으면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지역장 내가 알아, 그 전도사 나하고 같이 지역장 했었는데, 저분 목사 나하고 같이 교사했어, 다 알아, 이런 말투로 하면서 이런 배척하는 이러한 모든 배후의 근원은 뭐예요? 사단의 혼돈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이렇게 떨쳐버리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들은 항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를 시험했어요. 자꾸만 표적을 구하. 진짜 당신이 하나님 보낸 사람이면 한번 표적을 보여줘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6장에 써 있어요. 1절부터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표적을 보여줘 봐라, 우리가 믿겠다. 이것은 사실 전형적인 불신을 의미합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믿어야 돼요. 뭐 여러분이 이런 거죠. 양명초 담임 목사님, 한석규 담임 목사님 누가 보냈는데 표적을 보여줘봐, 이렇게 말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항상 모든 사람들,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꾸만 표적, 어떤 증거를 구하는 요소가 많아요.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은 뭐라고 써있냐? 아까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님이 특별히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가르침은요 참된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떡을 구울 때,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어야지 이게 좀 빵빵해지고 잘 맛있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참된 복음이 아니라 거기에 부풀려진 복음, 세상과 섞인 복음, 달콤한 복음, 이런 복음을 진짜 전하죠. 우리는 참된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참된 복음은요 제3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을 상속받는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노릇하는 복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축복에 기대하지만 솔직히 많은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뭐 물질의 축복도 많이 말하죠. 그렇다고 해서 진짜 물질의 축복을 받는가? 그것은 하나님 은혜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한 대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가지면 교만해지고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믿음의 분량대로 합당하게 주시니까, 바로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또 잘못된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누룩 같은 그런 가르침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누룩적인 아주 달콤한 가르침에 붙잡혀갖고 평생을 주님을 믿어봤어요. 근데 남는 게 없어. 항상 기대만 있고 소망이 있었는지 막상 잡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참된 복음은 뭐예요? 아주 완전한 복음, 제3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생명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지만 우리의 기대는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가 우리의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주님과 함께 공동왕이 돼서 통치하는 최고의 축복을 꿈꾸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참된 복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재림을 말하지 않는다면 진짜 목자가 아니죠. 교회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참된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참된 복음은 다시 오시는 주님한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어떤 신앙의 말씀이나 깊이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오신 분 그런 게 없나 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주님이 지금 오신다 그러면 마음속에 일단은 두려워, 그 다음에 염려가 돼. 내가 진짜 죽어될까?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까? 또 한편적으로 나는 이 땅이 좋은데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요즘에 살만한데, 이렇게 해갖고 자꾸만 미련을 갖게 돼, 미련을. 근데 사실 그것은 합당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주님한테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나는 진짜 기대하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나는 진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나? 솔직하게 자신한테 질문을 깊이 해봐야 돼. 내가 만약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준비가 됐을까? 그렇다면 나는 왜 이렇게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까? 내 생명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까? 솔직하게 그분하고 대화를 좀 해봐야 돼. 다른 사람 이야기 말고 주님과 직접 나는 진짜 이런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열릴 것이고, 조금 더 그럼 내가 좀 더 가볍게, 조금 여유를 갖고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이 생길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난 싫어, 난 그거 믿어지지 않고 난 그런 생각 하고 싶지 않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 번쯤은 진지하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의로우신 심판자에 대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진지하게 있어야 된다. 세상적인 누룩의 가르침을 들으면 이런 재림의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시작이 있으면 성경도 끝이 있다고 말씀하고, 주님의 말씀은 항상 내가 속히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지하게 이 문제를 놓고 한번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최고의 그분의 사역의 핵심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피로 구속할 수 있고, 또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의 공생의 최고의 마지막 목적은 뭐 병을 고치고 이런 것이 있지만 마지막은 뭐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다니면서 때가 있으면 적어도 3번 이상 내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알죠.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며칠 안 놔두고 제자들한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에게 붙잡혀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별로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신다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제자들도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죠. 예수님 왜 죽으세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하죠. 성경은 거기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이죠 22절부터 이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고 흔드는 거예요. 항변하다. 정신 차리세요. 죽지 왜 죽어요? 이렇게 그런 말을 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나 이르되 주여 그리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인간적으로 보아서 중단하니까 너무나 슬프고 안 됐죠. 연민을 느끼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허락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사랑의 감정으로 예수님을 붙잡았지만 그 뒤에 뭐가 있는 거야? 사단의 혼란이 있는 거야. 인간적인 사랑을 격동시켜서 바로 혼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사단의 역사. 너무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애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종종 이런, 요즘에는 뭐냐, 이렇게 2m 거리두기 그런 운동을 많이 하니까 종종 가정에서도 교회 가지 마, 그냥 온라인 예배 드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분들은 아유 여보 난 갈 거야, 어머니 난 갈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아니야 너 안 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 나쁘지 않겠지만 그것도 인간적인 애정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조금은 사단의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것을 알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영적인 생각을 안 하고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들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나는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옆에서 뭐 하냐면 앞으로 우리 중에서 누가 질이 크게 될까,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그들 제자들 마음속에 사단의 혼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누가 보면 22장 24절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너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둘이 야 우리 중에 내가 첫째가 돼, 내가 우편에 앉고 내가 좌편에 앉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그들의 심령 속에, 생각 속에 사단의 혼돈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사단에게 선동되면 자꾸만 세상적인 지위에, 세상적인 관심에 더 집착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죠. 그리고 그 중에 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또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흩어져서 도망간다. 이것도 뭐예요? 사단의 혼돈이 그들 가운데 역사한 거예요. 배반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흩어져 도망가는, 이것이 배후의 사단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도 사단의 선동을 받으면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기회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께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사단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잡혀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이것도 유대인들의 종교인들이 세상 정부와 결탁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와 결탁을, 종교와 세상과 결탁을 해서, 정치와 결탁을 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죽일 권세가 없으니까 빌라도 당신이 예수를 사형 언도를 내리세요. 결탁하는 거야.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사형 선고를 언도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결국 어떻게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뿐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이제 무덤에 집어넣는데, 예수님이 살 때부터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이 종교자들이 진짜 예수가 살아나면 안 되니까 무덤을 로마 군인들한테 말을 해서 잘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뭐 우리 예수님 뭐요?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니까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시죠. 진짜 부활하셨는데 계속 그 로마 군인들을 매수하죠. 돈을 주고. 사람들이 많으면 제자들이 몰려가서 이 무덤에 돈을 외치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갔다고 이렇게 말을 하라. 돈을 주고 매수를 해갖고 로마 군사들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로마 군인들은 뭐라 그래요? 주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물어보면 예수 제자들이 와갖고 그 시체를 우리가 잠자는 자네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도시에서도, 그 예루살렘에서도 혼돈이 있는 거야.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제자 말 듣지 않죠. 로마 병사들의 말을 듣고. 그 예루살렘에 그 부활에 있을 때도 계속 혼돈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속 사단은 우리 가운데 그런 혼돈을 계속 갖다 준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혼돈을 영적인 분별로 처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질서의 회복을 이루어야 되는,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한번 그거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28장 마태복음 12장 13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계속 사단이 사람들을 부추겨서 혼돈을 일으키는 일들, 계속 이런 일이 사단의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혼돈이 있을지라도 또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 그것이 참 승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름다운 질서의 회복도 누리지만 또 옛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순간순간 많은 혼돈 가운데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정도 질서 아름다움이 있다가 한순간에 어떤 일로 인하여 혼돈이 되고 어려움을 느끼는 것도 있고, 우리 교회도 종종 이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다가 어떤 사건이 터져갖고 아주 혼돈과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결국 이 혼돈은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부흥으로 맛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가오는 혼돈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나에게 영적인 성장과 새로운 부흥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면 승리할 거예요. 이번 이 코로나 사건도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 중에, 그 중에 많은 사람은 영적으로 새롭게 영적으로 부흥되는, 이기는 자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도 이러한 혼돈,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도 그렇고요, 금요일도 앞으로는 이게 조금 이 마지막 시대니까 마지막 시대에 한 번쯤은 꼭 알아두어야 할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오늘도 한 가지만 말을 하려고 해요.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는가. 유대인들이 원래 꿈이 주님한테 물어보죠. 주여, 우리 이스라엘이 언제 나라가 회복되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질문이 가장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지만 한 번쯤은 이스라엘이 왜 구원을 언제 받는가에 대한 이해를 있어야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안에 들어오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많은 사람을 보내줬는데 그 이스라엘인들이 그 선지자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들이요. 마지막에는 이제 선지자를 보내도 마지막에는 누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버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냥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도 거부하니까 오늘 닭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이렇게 모은 것처럼 몇 번이라도 주님께서 자꾸만 그 새끼들을 암탉의 그 안으로 모으려고 했는데 자꾸만 이 새끼들이 도망가고 벗어나는 거예요. 거절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래서 38절 39절 읽어보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결국 이스라엘과 그 성전이 황폐해서 버려진 바 될 것이다. 그리고 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의미는 주님이 재림할 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호산나 찬송합니다 이렇게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그들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상태죠.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왜? 그분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되고 여기 자세히 이렇게 써요. 이렇게 21장 누가 보면 24절에 거기에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성전도 불타고 완전히 멸망하고 다 이방으로 흩어져 버렸죠. 2000년 동안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도 완전히 파괴가 되고 그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갔다 왔지만 그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이제 예루살렘을 일부분을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은 했지만 아직까지 팔레스타인 또 모스크가 세워져 황금 사원이 세워져서 아직까지 그 땅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계속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오늘 보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렇게 말씀. 이방인의 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구원받고 회복되느냐?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지금은 뭐예요? 2000년 동안 바로 우리 교회의 시대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런 시대가 있네.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은혜로 구원받는 이 시대도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쭉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오늘 읽었죠. 25절 보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 형제들아,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 보면 신비란다. 신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냐. 이 신비 아주 비밀스럽고 신비한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내용이 뭐예요? 이 신비는 뭐라고 써있어요? 다시 한번 25절을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는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이 구원받는 숫자가 딱 차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마지막에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는 누굴 역사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교회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렇게 봐도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하면 우리가 모이죠. 잠깐만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교제하고 봉사하는 게 가장 본질적인 예배의 모습들인데, 이 코로나로 통해서 일단은 교회가 욕을 그렇게 많이 먹어요. 우리는 늘 모이니까 모이지 말라고. 또 이단 중에 이단 시천지가 일을 시작해놔갖고 절대로 못 모이게 만드는 거. 그래서 모회가 문제가 생기면 교회가 욕을 먹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교회 하면 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머리를 흔드는, 아니야, 교회는 아니야. 교회는 가면 안 돼. 그래서 직장을 가도 어떤 큰 찬이면 당신 교회 다니지, 주일날 갔어 안 가서 확인해. 가지 마세요. 당신 교회 가고 문제 생기면 우리 회사 문 닫으니까 다 가지 마세요. 이렇게 아주 우리를 핍박, 우리를 무시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더 이상 예수 믿기가 진짜 어떻게 됐어요? 힘든 시대가 됐어요. 전도하기가 진짜 힘든 시대가 됐어요. 진짜 그래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볼 때 저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아, 이방인 숫자가 다 찼구나, 이걸 느끼죠. 다 이제 하나님이 택할 사람 다 택한 거야. 더 이상 그냥 꽉 차니까 돌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분들을 조금 잘 아름답게 이기는 자로 잘 만들어서, 신부를 만들어서 데리고 가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의 숫자가 어떻게 됐어요? 찬 거예요. 오늘 신비죠. 신비 써 있어요. 다시 한번 읽으니까,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이제 이방인의 숫자가 꽉 차서 준비가 되면 어떻게 되냐? 휴거가 되죠. 휴거가 되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계시록 7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일단은 유대인들은 14만 각 지파 12,000명들에게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쳐준다 그래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보면 이제 휴거된 자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7장은 유대인들의 구원과 이방 우리 교회의 구원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죠. 우리는 교회니까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사람들은 이미 역대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휴거돼서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미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휴거되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 광경을 보여주는데 14절부터 읽어보니까 그냥 물어봐요. 이 신무리들, 이분들이 누군가 물어봅니다.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씌어 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휴거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 그 피로 보좌 앞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최고의 생명수의 누림을 갖는 광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은 어느 때 구원받느냐? 이제 이 이방인 숫자가 꽉 차갖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익은 자들, 성숙한 자들을 하나님 보좌로 데리고 와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휴거되니까 이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 이제는 그냥 대환란이 이 땅에 심해져 시작될 때 이스라엘 14만 4천 명에게 성령께서 일을 쳐주는 이야기가 기록돼요. 아까 7장에 써 있어요. 7장 아까 4절에 보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계시록 7장 4절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교회는 휴거가 되고 이 땅에는 14만 4천 명이 하나님께 인을 받아서 하나님께 보호받는, 왜? 이 땅에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70일에로 정해놨다, 운명을.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읽어보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느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거룩한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쭉 보면 이제 7일에와 62일에는 지나갔어요. 지금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바로 그것을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는데, 그 전에 우리 교회는 이기는 자들은 휴거가 되고 그때부터 마지막 이스라엘에게 뭐예요? 한 일회의 기간, 7년이라는 기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한 일회가 지나면 70일회가 다 차지요. 70일에 7년이 다 지날 때 이제 이 땅에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심판받고 끝나고 사단은 결박을 당하죠.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오늘 보니까 다시 24절을 읽어보니까 바로 70일회로 기한을 정하였으니 허물이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와 이 사단이 결박당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뭐라,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허물이 끝나고 그치고 죄가 끝난다는 거예요. 죄악이 다 용서가 되죠. 왜? 그 사단과 적그리스도가 다 멸망당하니까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진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의 모습입니다.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바로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되는, 바로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는 때라는 거예요. 바로 그 7년 환란, 7년이 지나고 7년 마지막 끝에 아마겟돈 전쟁 때 적그리스도와 사단이 결박당하고 무저에게 던져집니다. 불못에 던져질 때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구원받는, 그 이스라엘의 그 70일회가 마무리되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이 땅에서 회복되는 진짜 축복의 역사가 이 땅에 세워지는 역사. 그때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얼마나 멋있는, 허물도 없고 죄악도 끝났고 모든 죄악이 다 용서가 되고,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천년왕국의 시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언제 구원받느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방인의 숫자가 꽉 찼습니다. 이제 마무리 져갖고 이제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늘로 휴거되면 마지막 7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원하는 역사를 하실 것이다. 혹시 그냥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그런 얘기 별로 들으면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혹시 휴거가 안 되면 그때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순교의 영성을 갖자,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어쩌든지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요. 다 올라갈 거지만 알고는 계셔요. 혹시 못 올라가면 표 받지 말고 그냥 내가 깨끗이 순교하는 걸 배워야겠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제 구원받는가,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을 받았는가, 버림받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영원히 버림받은 건 아니고 일시적으로. 왜? 우리 또 구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근데 그 2000년 동안 이방인이 구원받는 충만한 숫자가 어떻게 됐어요? 거의 다 찬 것 같다, 찬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돌아갈 사람은 확실하게 돌아오고 믿음을 이길 사람은 확실히 이기게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휴거로 바로 들림받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이제 이 땅에 마지막 7년의 기회를 주고 이스라엘 그때 완전히 마지막 때 구원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인치해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것을 아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늘 성경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이방인들한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인들은 바로 인침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우리는 휴거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침을 받고 심판에서 구원되지만, 우리는 휴거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을 아시고 다시 한번 그런 이해를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거의 다 차갔나 보다. 이제 한 번이라도 교회 나온 사람들은 좀 더 구원의 확신을 확인해주고, 하나님 아들에 대한 복음을 확신해주고, 승리한다는 복음을 확신해 주셔서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냥 깨어 있으면 돼요. 그냥 뭐 그날 기다리란 그런 뜻이 아니라, 내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저절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변화되는,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가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신약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도 여전히 사단의 혼란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도 이 모든 혼란을 이기시고 끝까지 주님의 질서를 이루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한편적으로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이스라엘은 언제 구원받는가?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되는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찬 뒤에 그들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방인,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질 모든 자리들이 준비된 줄 믿습니다. 주여 깨어 그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